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만나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53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자,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또 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해볼까요? 자, 좌우로 크게 하품도 좀 하시고, 자, 어깨도 돌려보시고요. 좋습니다. 고개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 발목 한 번씩 다 돌려주셔서 스트레칭 자 하시고 잠을 다 깨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깨셨습니까? 네. 자,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꾀가 많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가 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렵니까? 아니면 꾀가 풍성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렵니까? 그렇죠. 네, 이건 대답은 들어보나마나 한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나 다 지혜를 원하지 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단어의 어감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꾀라는 걸 보니까 계책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큰 계책이 아니라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 임기응변이나 자기 편의의 계책을 하는 것을 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뜻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속된 말로는 이제 잔머리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로움에서 시작했으나 갈수록 그 지혜를 오용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꾀돌이로 이렇게 전락해 버린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이 영적인 환경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지게 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자, 이 말씀이 실현된 듯한 삶을 산 성경 인물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시작하였다가 자기 꾀로 마치는 일에 대한 이 경고와 교훈을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우리가 도전과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25번째 시간인데요. 설교의 제목은 꾀로 변질된 자기 지혜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꾀로 변질된 자기 지혜에 속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소개받을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아가서를 볼 때나 전도서를 배울 때, 특히 요즘 잠언을 배울 때에 우리 입에 늘 오르내리는 주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하면 솔로몬, 솔로몬 하면 지혜를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이 다음 평가를 본다면 어떻게 읽혀지실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이 구절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마음은 기쁘고 기특하고 따스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글자의 내용과는 달리 체념한 듯한 속상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뉘앙스일까요? 자,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읽으시고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어느 순간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드러냄을 위해서 이 꾀로 변환시킨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명을 아주 보란듯이 어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왕에게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계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셋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이렇게 분명하게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애석하게도 교묘하게 이 계명들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계명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는 것을 어기면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그런 꾀돌이로 전락을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냐고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10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여기 보면 솔로몬 자신뿐 아니라 궁궐에 사는 모든 신하, 내전 등 전 궁궐 식구들은 모두 정금으로 만든 그릇을 쓸 정도입니다. 아마 개밥통도 금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금이 넘쳐났는지 은은 아주 하찮게 취급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또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즉 500개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전투에 쓰지 못할 그야말로 장식용 금방패 500개를 만들어서 솔로몬 자신의 위엄과 뛰어난 군사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왕좌 보좌를 정금으로 입힙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이제는 자신의 왕좌를 정금으로 입힙니다. 여기 보면은 상하로 보좌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금을 입히면 상하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을 입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아까 말씀 보시면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솔로몬 왕의 그릇, 솔로몬 왕의 보아, 이렇게 솔로몬 왕의 뭐라고 하는데 이 보좌만큼은 그냥 왕의 보좌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원래 그 보좌에 앉으셔야 하는 참된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시면서 지금 무엇인가를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장식용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보좌를 정금으로 입힌 솔로몬은 과연 이 많은 금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런 금을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100분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지금은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금 660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면 금 한 달란트는 약 34.3kg 정도 되고요. 여기에 그 666달란트니까 22,844kg입니다. 톤으로 따지면 금으로 22.8톤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많이 있으시니까. 우리 집에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 많은 그 금을 백성들에게서 정해진 세금으로 거둬들였죠. 그리고 요즘 금 한 돈에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한 돈에 배트 포함해서 44만 4천 원 정도 시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을 합쳐보면 이거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밑에 2조 7,068억 원을 세금을 거뒀습니다. 이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행정적으로 빈틈없이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허리가 백성들은 휘게 되는 것이죠. 이 금액은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지면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경제적 규모와 인구수로 따지면 이건 엄청난 큰 세금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하소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을 쥐어짜서 세금을 거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 누구죠 이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고 고역을 시켰고 매운 무거운 멍에를 지면서 그 많은 금 666달란트나 되는 세금을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지혜 전문 일타 강사로서 막강한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같은 일타 강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것을 읽으면 참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때는 그가 처음 한 일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억울한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꿈에서 만나서 지혜를 주셨던 바로 그 꿈입니다. 그 꿈을 꾼 후에 솔로몬이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창기 두 여자를 만나는 것이었고 그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억울한 한 여성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이제는 전 세계에 지체 높으신 분들이 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만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지혜 전문 일타 강사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하였을 때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아마도 개인 레슨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금 120달란트를 드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막대한 재물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나라 안보를 무시한 무기 거래 사업을 통한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대놓고 아까 보았던 신명기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말들을 많이 수입하였고 그 당시 최고의 병기였던 애굽산 병거를 수입해서 그것을 주변 나라에 되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한마디로 무기 중개상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저당 잡는 매우 위험하고 몰상식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언제든지 이 최신 무기를 앞세워서 거꾸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무시하고 무기를 되팔아서 막대한 수익 창출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오용하여서 자기의 꾀를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위한 넘치는 부귀를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봤듯이 백성을 쥐어짜는 세금 징수와 지혜 전문 일타 강사로서의 고액 강의, 그리고 나라의 안보를 무시하고 시행한 무기 중개 사업의 활동 등등, 보통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꾀로 변질하여서 이것을 척척 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제1의 부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두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실책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하는데 바로 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지금 대우를 하고 계신데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대놓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변질되어서 자기만을 위한 꾀로 둔갑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는 분열되어지고 이어지는 우상 숭배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어서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이 비극의 첫 단추를 지금 솔로몬이 잘못 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읽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다음 이 평가가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0장 2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 구절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마음은 기쁘고 기특한 그 따스한 마음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글자의 내용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마치 체념한 듯한 속상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인정해주는 그런 뉘앙스일까요? 설교자인 저는 후자로 이 말씀이 읽혀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기록하시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재물이 아니라 솔로몬의 재물과 지혜라고 바꿔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입어서 당장의 징계는 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꾀로 변질시킨 참으로 안타까운 왕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에게도 징계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가 말년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허무하고 헛되게 느껴지게 하는 그 징계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의 첫 부분에 솔로몬의 이런 절규를 듣게 하십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됨을 뼈아프게 느끼게 징계함으로써 솔로몬의 입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정말 뼈 때리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갓생 챌린지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유익과 개인적인 욕심과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꾀를 내어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큰 징계와 벌받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꾀로 우리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것을 적절하게 차단시켜 주셔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다 지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우리가 다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헌물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헌물을 받아주시며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금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과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그리고 저녁에 밤의 숙면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를 꾀로 변질시켜서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습관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시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